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아, 혓바늘도 뒀어. 오늘 아유, 발음이 좀 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좀 그런 게 많이 생기네요. 왜 그럴까요? 과일을 안 드셔서 그래요. 죄송해요. 비타민을 잘 챙겨 드셔야. 네. 구멍이 되는데. 세 개가 나니까 혀에도 나고 하나는 씹어가지고 그 고통 알죠? 씹을 일이 많아서 혀를 어떻게 씹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고. 마음이 다른 걸 씹어야 돼. 농담입니다. 자, 벌써 우리가 그 우불금 촬영한 지도 꽤 됐고 1년이 네.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산상수훈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이 지금 13편인데 중간에 우리 콘서트까지 해가지고 총 14편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벌써 9편째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9, 10, 11, 12, 13 5편 끝나면 그러면 산상수훈도 끝이 납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짱입니다. 잘 달려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배운 건 많죠, 그래도. 네, 맞아요. 근데 음. 이게 산상순을 이제 하루에 다 배웠다면 약간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을 텐데 이제 저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걸 이제 13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배우니까 확실히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담도 살짝 덜하고 이걸 한 방에 간다 그러면 아마 그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사실 저는 1편부터 조금 신선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복이 나오는데 성경에 팔복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지? 나에 해당하는 복은 어떤 거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제 그 팔복을 다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를 이제 알게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이제 이거를 하루 만에 배우면 끝도 없겠다 이미 지금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하나의 복도 뭐 이렇게 좀 맛볼까 이러고 있는데 8개 맞아요. 다 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맞아요. 맞습니다. 엄청나는 일이죠. 자, 어쨌든 지금 벌써 많이 와서 지금 9편까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신나고 재밌게 9편 한번 달려가 보죠. 네. 말씀 전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이제 저의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을 혹시 안 보실까봐 제가 오늘은 첫 절하고 마지막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네. 이만큼 잘라 먹었어요. 와우, 야. 자, 이제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편집 기술이면 어딜 가나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편집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와, 한 방에 툭 잘라냈어요. 그럼요. 좋습니다. 자, 그 요즘 크리스찬들 이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요새 크리스찬 보면은 되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어떤 종류? 물론 이건 굉장히 단순한 대답이지만 너무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와, 저런 분들이 정말 평신도에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라는 그치.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썬데이 크리스찬. 네, 정말 이름만 크리스찬이신 분들. 네,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면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면적으로 우리가 깊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외면적으로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좀 뒤집어 놓고 봅시다. 정말 와, 저런 사람 대단하다 라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아예 이방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 그 크리스찬들을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하세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이방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또 있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는. 각자. 그러니까 그들 각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대상이 달라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예 뭐 신도 없고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네.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있어요. 음, 뭐 이제 뭐 믿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있죠. 그런 건 있죠, 이제. 음. 너 그거,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아, 이런 그렇지, 말 다 그렇지. 하잖아요. 안 개념이 믿는 그런 분도. 거지. 네. 기본적인 부분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열심히 섬기기도 하지만, 근데 그 신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크냐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재물인 것 같아요. 돈. 이 돈 엄청나지 않아요? 그렇죠. 음.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럼 물을게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돈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심지어 돈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중에도. 맞아요.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제 주일에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 꼭 그렇지만 않다 하더라도 않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예배라는 게 어떤 뭐 주일날 꼭 와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거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떠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과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것과 차이가 있듯이 내가 돈에 얽매이거나 돈 때문에 내가 뭐 뭐랄까 돈의 목적을 갖고 살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그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도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우제 지내는 것도 보면은 어느 다른 신의 게 하늘에다가 하잖아요.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죠. 근데 그들의 행위는 놀랍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적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저걸 해야 되는구나. 저걸 해야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 안에서 내가 그 좀 소외당하지 않겠구나. 이거에 대한 걸 아니까 그들은 뭘 하냐면 행위적인 것을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뭘 숨겨?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지. 기존에 있던 마음을 지키면서 행위만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도 물론 그들의 이제 신분적인 건 그 유대 민족의 종으로 있었지만 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대 민족이 하는 행위를 본받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본받는 사실 안에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이방신을 계속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적으로는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부분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흠 없는 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어. 문제 없죠. 문제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때 말라기 선지자 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멈췄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이 없기 중심이 때문에. 없으니.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과 행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따지고 보면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예배를 하죠. 그러면서 마음으로 뭘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참 난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재물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거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얻기 원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창고지기가 되시는 거죠. 그치.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문질러 드렸으니까 나오셔가지고 나한테 뭘 해야 되는 거야? 재물을 이렇게 뿌려주셔야 그렇지. 좀 이렇게 뿌려주시면 나한테 좀 받고, 아이고 개파라 뭐 이런 거, 이런 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뭘 얘기하냐면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어리석을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주인이 두 명이면 일단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 피곤하겠지. 양쪽에서 부리니까 어. 예, 좀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피곤하면 그렇게 되죠. 보통은 이제 한쪽에는 좀 열심히 하고 한쪽에 좀 소홀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쵸? 근데 이게 서로 상대 적이라면 그 주인끼리 앙숙이에요. 적이야 적. 적이에요. 적이야. 그러면 도저히 융합될 수가 없어.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긴다면 근데 두 주인을 섬겨요? 음 그럴 순 없지 않나요? 그럴 수 없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은 무조건 배신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나머지 한 주인이 엄청 싫어할 테니까.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게 양쪽으로 여길 섬겼다가 여길 배신했다, 여길 섬겼다가 여길 배신했다 이게 박쥐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한 편을 극진히 위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있으면 이거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 당연한 거죠. 고대 그 유대 지방에도 신이 있었는데 재물이나든가 이게 풍요에 관한 신이 있었어. 이게 무슨 신일까요? 만몬신. 그렇지, 만몬신. 역시 잘 알아. 만몬신. 혹시 그 신을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 만몬은 재물을 주재하는 신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만몬은 금, 은, 돈,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떠한 평안, 안락, 명예, 쾌락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해되죠? 그러니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좋은 차 탄다. 그럼 뭐야? 돈이 많다. 돈이 많다라는 거지. 좋은 차 타고 다니라는 거는 좋은 차를 원해요. 그럼 뭐야? 돈이 필요해요랑 같은 개념인 거죠. 같은 개념이잖아. 그리고 좋은 차를 탔어. 좋은 집을 원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또 돈이 더 필요합니다. 네. 그 저는 계속 또 이제 더 계속. 좋은 집에 가야 되고요. 그렇죠. 더 돈이 이렇게 하기 위해 더 필요하고요. 이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무슨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어떤 쾌락, 어떤 즐거움, 그 다음에 남 위에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래요라고 내세울 수 있는 나의 명예, 이거의 베이스에 다 뭐가 있어? 돈이 있는 돈이 거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살고 돈 있어요? 있죠. 많이 있어요? 조금 적당히 살 만큼은 있어요. 살 만큼 있어요? 그래요? 잠깐 커트. 농담이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 베이스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거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섬기는 사람이 되냐면 재물을 섬기는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 그럼 좀 심도 깊게 들어가 보자고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고 재물을 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먼저 좀 따지고 들어가 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주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의 주체자시고 우리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충족해 하실 최상의 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는 것,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 출발이거든요. 내가 항상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태양은 어디서 떠요? 태양은 동쪽에서. 우리가 보기에 뜨긴 하는 거지만 태양은 가만히 있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잖아요. 동쪽에서 뜨고. 자, 그러면 태양이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은 뜨나요? 내일도 뜨죠. 어떻게 알아?
지금껏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별다른 큰 이변이 없는 한 동쪽에서 계속해서 뜰 겁니다. 그치. 안 뜨면 네. 어떻게 되는데? 안 뜨면 이제 뭐 암흑의 세상이 오는 거죠. 이제. 암흑의 세상이 온다. 우리 네. 안 뜨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경험하고 살아야만 한다. 네. 이런 거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행복들이 어느 순간 멈출 수 있냐라는 거야. 행복이 음, 멈출 수 있냐? 이 얘기예요. 태양이 지금 어둠을 겪고 있지만 내일 아침에는 나에게 따스함을 갖고 올 거잖아. 네. 그치? 그러면 나는 그것을 믿으니까 뭘 갖냐면 소망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이해돼요? 네. 어떤 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 안에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나에게 행복이 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자체를 내가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야. 이게 믿은 거야.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둡다고 그래서 영원히 어두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행복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가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심이에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믿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을 그냥 믿기만 해? 믿으면 이제 믿음을 이제 넘어서야죠. 이제는 조금 가까워져야죠. 그렇지. 가까워지지. 우리는 가장 가까운 걸 뭐라 그래? 가장 가까운 거. 우리가 가장 가까워. 가장 가까운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그렇죠. 거죠. 사랑하는 사이. 우리가 믿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한다. 사랑하라. 이게 뭔 뜻일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단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게 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돼. 그럼 왜 사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힘을 다하고 왜 얘기했을까?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은 뭐냐면 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었는데 사랑은 그 사랑을 베푸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A가 B에 아가페 해주는 상태, 또 B는 A한테 아가페 해주는. A한테 아가페 해주는 상태. 둘 다 서로에게 서로를 섬기고 있지만 둘 다 서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 된 상태. 그러니까 뭐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는 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날 또 섬겨. 그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상생하는 거야. 상생하는 거.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지.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영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바뀌어야 되죠. 주님을 닮고 본받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게 기본이었으니까 섬김이라는 건 믿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 이게 되는 건데 정신적으로 본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조주이고 피조물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합일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주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구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하나님이라 니 따위가 망치로 꽝 이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품어 주시는 거예요. 품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품에 들어간 따스함을 아니까 경험하니까 닮아갈 수 있는 거야. 그걸 경험하니까 내가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지.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 이 경험한 것을 느끼고 우리가 딱 돌아보니까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널려 있네. 막 퍼져 있네.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어? 그 사랑을 이제 베풀어야죠. 그렇죠. 그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에 우리가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순종과 복종이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순종은 뭐야? 순종은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가는 거죠. 마음이 같아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게 내 마음하고 너무 같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한 3일 굶었어. 3일 굶었는데 그 정말 맛있어하는 뷔페집에 갈래?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뷔페집에 가서 열심히 먹어. 네, 라고 열심히 얘기한다면 먹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당연히 되는 거잖아. 네, 열심히 그치?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런데 뭐 배가 터져 죽겠는데 뭐 탕수육 팔보채 해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 나서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먹어쳐 보겠습니다. 어렵단 라고 말이야. 하지만 마음이 어렵겠죠. 마음이 어렵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계셔? 나의 알고 마음을 계시죠. 알고 계시죠.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 저 친구 내가 정말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은데 저 친구한테 내가 손 내밀어 가지고 정말 구원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고 싶은데 저 친구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거 내가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도 내가 가는 거야. 왜? 내 마음도 똑같아. 위로해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내 안에 막 솟구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치.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게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나는 어떤 거야? 나는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계명은 내가 어길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거잖아.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본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잘하는 거 이제 재물을 섬기는. 제가요? 네, 재물을 섬긴다. 죄송해요. 이 옆에 누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걸 물을 수가 있어. 없네요. 돌탕님이. 그러니까. 재물을 섬긴다는. 지금 재물 섬기러 갔나 봐. 어렵네 마음이. 자,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재물을 믿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재물을 사랑하고 나왔나요? 그렇지. 목적이 된다니까 그게 수단이 되고 여기서 평안을 얻어. 이걸로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은 그렇지. 든든한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심지어 그걸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 이 돈으로 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는 거야?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세계보다는 뭐 어떤 걸 사랑하는 거야? 이 땅의 세계. 그렇죠. 이 땅에서 뭔가 땅의 얻으려는 평화. 거야. 네. 이 땅의 평화 그러면 평화도 그 웃겨. 돈으로 살 수 있는 평화죠. 이 사람에게. 그것보다는 내 평화지. 그렇죠. 내 평화. 세상을 평화롭게 하진 않지만 그 세상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 이제
시선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졌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시선이 어디로 퍼지는 거야? 다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 음. 그런 상관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세상을 이제 그러면 그렇게 믿었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다음 뭐 하겠어? 그러면 이제 믿고 사랑하고 그래, 세상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제 넘어갔잖아요. 사랑에 넘어가면 음. 이제 본받고 이제 그렇지. 복종하고겠네요.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계획, 욕망, 무슨 성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 이거 다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면 세상에 맞추고 사는 거야. 세상을 열심히 본받아서 그렇죠. 세상에 다 맞춰주는 거지. 왜?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어떤 행복, 감각적인 행복들은요 세상이 더 많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서 더 많지만 감각적인 행복들은 세상이 더 많죠. 그런 거 많잖아요. 뭐라 그럴까? 뭐 좀 자극적인 어떤 영상, 자극적인 음악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자극적인 음식 어, 맵고 짜고 달고. 네.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얘기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뭐 했지? 우리가 뭐 했지? 믿고 사랑하고 본받고 이제는 순종하고니까 그거네요 이제 순종이 안 돼. 세상에. 왜? 다 지들 잘나게 살잖아. 그렇잖아. 자기가 자기한테 쏠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복종하는 거야. 마음은 안 가. 내가 저 사람 거를 뺏으려니까 내 마음은 안 가. 근데 뭐 해야 돼?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그렇지, 이건가 거기 봐요. 가는 거지.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건가 봐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 많아요. 많지. 그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갈까? 다 멸망이랑 떨어지로. 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세상 풍습 따라서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탄하고 넓은 길. 근데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는 게 평탄하고 넓은 길은 다 어디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옥으로 가는 길. 자, 결국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눠 봤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길 수 있나? 없어요. 불가능하지.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동시에 섬긴다는 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는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다가 세상의 재물을 놓칠 수가 없어. 그럼 이걸 따라가다 보면 이걸 놓치는 거고, 그렇다고 이걸 따라가다 보면 이걸 놓치는 거고, 이 엄청난 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 주말에 누가 골프 치러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오늘 그 회의 있는데 그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돈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냥 가는 거야. 나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오면 어떻게 돼? 내일서부터 그래, 네 그따구로 해봐. 계약 없어.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이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통일을 이루기가 매우 난해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걸 동시에 하는 것. 이게 뭔가가 일치가 돼야 뭔가 같이 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재물을 신뢰하는 것 완전히 불가능하다. 재물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재물에 관해서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재물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나는 이만큼을 쌓아놓고 살아요. 나는 부자예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목회자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목회자들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우셔야 해요. 그게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특히 목회자분들은 더 이 부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재물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장소에 여러분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뭘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재물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재물에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 물론 재물에 대한 어떤 게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재물 마찬가지예요. 재물에 관한 거를 재물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우린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쓴뿌리처럼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갖고는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가는 게 우리한테 소중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알겠죠? 아멘. 근데 이 현실 생활에 그냥 뭐 무관심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관심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전혀 책망치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경주 간사님한테 준 어떤 잡이 있어. 잡이 있어. 그럼 이거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잡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한 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사님이 오늘 일은 1번도 해야 되고 2번도 해야 되고 3번도 해야 되고 4번도 해야 돼 라는 거 생각하고 집에 가잖아. 네, 그렇죠. 그 다음날 아침에 올 때도 뭐해? 그걸 안 까먹으려고 이제 또 한번 되새기고. 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맞춰서 해야 자신이 어떤 일을 마무리 짓고 올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로 그 비용을 받아서 올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뭐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불이하지 않은 정직하게 돈을 많이 열심히 벌어라. 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돈을 버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꼭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거 말고 어떤 내가 A라는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서 어떤 B라는 데로 가고 C라는 데로 이끌고 오면 결국엔 이 C라는 곳까지 왔을 때는 어떠한 수익이 이만큼 발생하겠다. 이건 그러니까 소위에서 머리에 노동이죠. 구상 계획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런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구상해서 왔어. 이 비용이 여기 들어가. 이게 문제인 거지. 그거를 기획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일대로 행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죄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 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거예요. 진짜 책망하는 건 뭐냐면 걱정이나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려하는 걱정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걱정이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육체에 손해를 주는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어디서부터 해소가 되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해소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고 나온 어떠한 비용들이 발생했어. 근데 이 비용을 꼭 내가 이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걸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아니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달려나가면 우리가 이걸 섬기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서 내가 어느 비용을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이거 의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 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뭐 돈을 한 10억 대출해가지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나중에 그 10억을 못 갚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막 어려워하고 이건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구제하는 좋은 일을 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벌고 내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그랬어요. 남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는 곳에 사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돈의 사용에서 나눴었잖아요. 네.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하고 기획하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뭘 먼저 구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집중됐다는 얘기는 내가 흐름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이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그렇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재물도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재물을 구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재물을 구할 건 아니지. 재물은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맞죠. 그러면 더해주시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해주신다는 게 재물이라는 거지. 그렇게 더해주셨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그 중에서 내 의무할 걸 다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것이니까요. 그렇지. 내 노력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의는 내가 어떻게 잘나서 이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부터 얻는 그렇지. 의죠. 그거예요. 이제는 뭐 나랑 자리 바꾸자. 이거 우리 다 배웠었잖아요 옛날에. 믿음으로부터 얻는 의도 배웠고, 네, 칭의도 배웠고. 그래요. 네. 그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여기에 어떤 재물이 쌓인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 거 이렇게 의 없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진 의가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를 늘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거지. 그렇죠? 우리 이게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거 다 내가 소진했어. 그럼 내일도 내일의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렇죠. 공급해 주시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야 내일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좀 태만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돼요. 두들겨 맞는 거야. 두들겨 맞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 한 끼 밥을 위해서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이렇게 쌓여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이게 결핍이 되면 불안해하잖아. 그게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마귀를 향해서. 마귀를 향해 손을 내밀어. 이 결핍의 두려움 때문에 마귀를 향해 손을 내밀고,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해? 너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겠죠. 나의 영혼을 요구하는 거지. 나의 영혼을 요구하는 거야. 주님이 붙잡고 계신 그 영혼을 요구하는 거야.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천국도 잃고 돈도 잃고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거 하나 얘기를 할게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딱 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1년 후에 보자 가셨어. 그럼 성경으로 우리가 아는 우리로서는 뭐 할 것 같아? 달란트를 일단 달란트로 뭘 해요. 음. 일단 불려야 음, 일단 늘어나잖아요. 한 달란트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불린 다음에 이제 열심히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제가 이 한 달란트로 이만큼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드려야죠. 근데 저쪽에는 나는 한 달란트 갖고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한 30달란트 받아가지고 막 풍요롭게 막 대기업에서 막 이렇게 쫙 하고 있어. 그래서 뭐 한 6개월 지나니까 30달란트가 막 걷어들여져. 그럼 어때? 부럽지? 뭐 나는 여기서 풀빵 굽고 있는데. 조금 부러울 것 같긴 해요. 부러울 거지. 그럼 나중에 30달란트 받으면 어떨까? 나중에 30달란트 받으면 어. 그 사람한테요? 아니, 아니지 예수님한테? 하나님. 예수님한테. 30달란트 받으면 저도 한번 풀빵을 대기업으로 한번 장사를 한번. 그렇지. 이게 생각의 차이야. 풀빵을 대기업으로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능력에 맞게끔 5달란트를 주세요. 10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지금 풀빵밖에 없어.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몇 달란트야? 한 달란트. 한 달란트야. 근데 막 외국에 가가지고 유점 파내고 금광 채굴하고 막 이런 데 가지고 막 이만큼씩 버는 어떤 그런 재능과 그걸 다 갖고 있어. 능력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줄까? 한 100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야. 내가 풍성하게 받으면 나는 그거 가지고 나는 풀빵 대기업을 만들 거야. 그리고 망하는 거지. 아 그래서 저한테 30달란트를 안 주시나 봐요. 망하. 30달란트짜리 이제 풀빵 대기업을 할까 봐. 망하는 거야. 그거면 진짜 망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나눠봤어요. 우리의 능력치에 맞게끔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다 그러고 우리가 땅에 묻어두면 그 사람에게 30달란트 주면 뭐 할 거야? 또 묻어두겠죠. 묻어두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하나님 나한테 한 10달란트 주시면 내가 10달란트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0달란트 먼저 주시면 제가 그만큼 더 섬길게요. 이게 말이 돼?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태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 또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최선 다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나의 능력에 합당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시험 염려할 이유가 없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하면 어떻게 돼? 채워주시는데. 피할 길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지를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더 개선해서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내가 이거를 쭉 끌고 가가지고 또 동일하게 딱 처리하고 나서 집에 가는 것이 맞다. 응? 이 정도면은 시킨 거대로 나는 딱 했으니까 나한테 비용 받고 뭐 가면 되는 거지 뭐. 이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틀린 얘기 아니야. 그런데 봤더니 이거에서 요걸 여기다 접목시키면 바로 점핑해서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었지? 그럼 나는 여기서 점핑해서 이런 결과 나오는 거 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해서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겠네? 이 개선책을 찾아가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개간하고 개선시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거 하나에 꽂혀가 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면서 공부도 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그 간사님은 이제 저 봐서 알겠지만 제가 밤에 늦게까지 뭐 카메라도 공부를 했고 뭐 이거 방송하는 것도 공부를 하고 조명 설치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지금 뭐 지방에서 준비했던 어떤 것들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고 물론 그게 실행은 안 됐지만 그 실행 안 됐던 거를 우리가 방구석 콘서트에서 또 해서 먹을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어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 이게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못한다가 아니라 못하면 뭘 할 수 있지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저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이 순간에 그냥 뭐 찬양하고 말씀 이제 설교 한 편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물론 제가 그렇게 준비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감리교 있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잘 나누질 못해서 한 편 한 편 나누는 게 어떻겠는가 서로 이제 우리 청년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게 좋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보니까 지금 벌써 거의 한 50편 가까이 지금 찍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놀랍게도. 벌써 우리 구독자가 29명이에요. 진짜 또 늘었네요. 늘었어요. 놀랍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네. 댓글을 안 남기시고 좋아요 이렇게 살짝 누르고 가시나 봐요. 구독과 네.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존재나 사역 그리고 고난받음 자체를 통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렇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밖에 다른 아무것도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힘쓰고 이 시간과 영원히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린다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것,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답잖아요. 누리고 산다는 건 매달리고 아우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누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우리가 또 마음껏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누리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삶 우리가 살아내면 어떨까요? 우리 우불금 식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이 사람만이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이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런 사랑을 누리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때요? 그 사랑을 누리고 살 만한 도전 정신이 좀 생기나요? 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제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또 원래도 알고도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더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또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죠. 그리고 좀 이제 그것들을 누리는 삶을 좀 살기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재물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은 재물을 목적으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재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좀 지금까지 좀 나태해졌다고 한다면 다시금 깨어서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멘. 화이팅! 네. 오케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편 안 남았습니다. 산상수훈 이제 오늘 9편 했으니까 10, 11, 12, 13 이제 4편 더 촬영하면 이제 끝나는데요. 여러분 좀 지치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조금씩 따라오시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경험 그리고 누리는 삶 충만하게 이뤄내실 줄 믿고요. 우리가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